신명기 1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데 쓰는 수법에 대한 얘기 나왔거든요. 첫 번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적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가게 만들면 그게 이제 곧 거짓 기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적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기적 자체가 실제냐 아니냐 이거 자꾸 관심을 둬. 그 결과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적 자체가 일어나는 일 자체가 실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자꾸 떠나고 뭔가 예배가 시들해지고 거기만 자꾸 쫓아다니게 되고 거기만 자꾸 관심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으로부터 이제 마음을 뺏는 두 번째 수법이 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러니까 동복 형제라든가 같은 배에서 난 형제라든가 또 자녀라든가 내 품의 아내라든가 내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 꿰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꿰고 역사를 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배에서 난 같은 배에서 난 형제 품의 아내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런 사람 끊기 어렵거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거절하기 어렵죠. 그건 끊지 못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꾸 마음이 떠나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또 두 번째 수법이에요. 인간의 이제 가장 약한 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야비한 거예요, 그게. 약점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약점을.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시는데, 이 사단이 쓰는 수법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제 되풀이 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가니까. 뭐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그 영향을 주면 뭐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 뭐 있나? 그렇다 보니 우리도 이 사단의 수법을 자꾸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쓰니까 사단이. 아는 것과 젖어져서 몸에 배는 것하고는 전 별개입니다. 아는 건 있어도 몸에 안 젖어지면 그게 실제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아는 것과 자꾸 반복이 돼서 내 마음에 젖어져서 그냥 무시로 나오는 것과 적용이 되는 것과 이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눈은 이제 반복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사사로운 정 끊기 어렵죠. 그 정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람이 뭐 정에 사는 건데 또 정에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을 넘는 사람들에게 사명도 맡기고
그들이 쓰셨다는 거죠. 그 정을 못 넘는 사람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이 자꾸 걸리는데 뭐, 그때 부모님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해. 그 아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정을 못 넘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을 넘은 사람들에게 일도 맡기시고 또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쓰임 받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넘어야 되니까. 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4살이나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떠날 때가. 그러면 예, 그 일가 친척 그걸 다 떠나가지고 새로운 데로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안 하시고 내가 어디로 지시할 테니까 무조건 떠나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쉬운 게. 그 아버지 대대부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건데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나이가 75세 돼가지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모든 정을 물리치고 떠나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못 떠나면 거기서 우상장사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일가 친척을 떠나니까 그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한 30지쯤 떠나라 그러면 해볼만 한데. 그 레위인은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쳐야 되는 거예요, 칼로. 근데 그 누가 그게 하겠어요? 쉬운 게 아니지. 문만 열면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산 사람들이 그거를 칼로 친다 쉽지 않지. 근데 레위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딱 나서서 그 정을 넘지 않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로 그 당신 가까이 섬기는 그런 직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거요. 레위인들이 이제 맡은 일이 제사 집전도 하고 뭐 이렇게 돕고 하는 일인데 그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도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강한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정에 비춰봐서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쨌든 그 정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정을 넘어서 일하려다 보니까 사람한테 공격을 많이 받겠죠. 저런 인정도 없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을 넘지 못하면 그 일에는 뭐 그냥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비난은 덜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이고자 하는 일에는 이제 제쳐진다는 거죠. 레위인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말렸겠죠, 그죠? 아우 지금 어쨌든 자네 나이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인지 떠난다고 그래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지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두고 어딜 간다고 그래. 생각 좀 다시 해봐.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거야. 그것도 평소에 신경도 안 쓴 사람들이 그런 일 벌어지면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접근을 해요 또. 그 아사왕이라고 있죠. 아사왕. 그 사람 뭘 했어요? 그 모친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섬긴 거예요. 태후의 집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모친을 폐위시켰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엄마인데. 그리고 그 우상을 막 빻아가지고 뭐 기드론 신에 뿌렸던 거 어쨌든. 그러니까 아사왕이 그 시대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죠. 이건 또 인정을 넘는 건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정말. 생각해보면 보통 문제입니까 그게? 남자와 지금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니 이게 무슨 설명을 해서 될 일이야. 이게 무슨 해명해서 될 일이야. 그래도 그 인정을 넘었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 모친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모친이 됐지. 하나같이 전부 보면 그 사사로운 정이 이제 닥치게 돼 있는데 인간의 그 어떤 관계라는 건 다 연결돼 있거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연결해서 뭐 부모, 뭐 자식, 뭐 부관, 뭐 친구 해가지고 다 연결돼 있거든, 이게. 그걸 다 넘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근데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그걸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그 늙으신 아버지 고기 잡는데 다 그 젊은 사람들이 다 고기 잡고 그물 꿰매고 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젊은 사람 다 가면 그 나머지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넘고 갔잖아요, 이 사람. 그죠?
그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넘더라는 겁니다. 그 사단이 그걸 집중적으로 또 공격하거든요. 정말 인정도 없다는 등 이런 소리 써가면서. 아무튼 하나같이 사사로운 정을 넘는 사람들에게 귀한 사명도 주시고 쓰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쓰시는데 가장 방해를 받는 게 인간의 정이라는 거. 사단이 그걸 아주 알고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 그걸 우리 명심하고 넘을 때는 넘어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넘어야 돼. 근데 이 한 번 넘고 나면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더라고. 한 번 넘기가 쉽지가 않아. 신명기 13장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제 마음에 끌려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우상 숭배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그게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 확실히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면 하고 말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게 뭐 용서 없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죽고 사는 일이 걸렸어요. 하나님 위에 것에 내 마음 뺏기는 게. 특별히 그 우상 중에서도요, 제일 경계해야 될 우상이 물질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 우상이 왜 그러냐면, 다른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놓지는 않아요, 이걸요. 근데 물질 우상은 하나님하고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물질 우상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그 물질 사이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분께서 보실 때는 물질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이거 엄청 마음 상하죠. 근데 이 돈을 선택한다는 게 결국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나, 지금. 그래서 돈이 좋으니까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죽는 사람 돈 가지고 살려냅니까? 생명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가지고 다 되는 것처럼 속아 사는 것 뿐이지 사실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 가지고 천국 살 수 있나요? 지옥 면할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겹쳐놓고 같은 선상에 놓고 대부분 돈을 선택을 하는데 그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면 그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시스기야가 죽을 병 들렸는데 15년 연장해 주셨잖아요. 죽을 운명을 살 운명을 바꾸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걸 돈으로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돈을 선택한 사람은 다 되는 것처럼 보아서 생각해서 선택을 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는 사람은 안 속는 거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알고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나 이 세상에 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그거는 속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해야 안 속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우상보다도 그 물질 우상에 빠지면 철저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아간의 경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슨 시험이 들었습니까? 물질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시험 든 게 아간 개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이 나타났는가 이게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게.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게 여호수아 7장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질 시험 들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또 그 뭐 이웃이나 뭐 친척 또 자녀들 다 가족 그다음에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간이 물질 시험 든 것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진 건데 그 나라 전체의 전 군대에게 패배를 가져왔어요. 나라가 아주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런 문제까지 미친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그 물질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개인은 뭐 물론이고요. 전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물질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게 물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질 시험 들어서 아간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실제 전쟁에서 진짜 지는 거에 나가서. 장개석 군대란 말 하는데 우리 장개석 군대야 이거 왜 이렇게 군대가 시원찮아? 그런 말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좀 열이 안 맞거나 좀 무슨 뭐 이렇게 좀 흐지부지 하거나 그러면 야, 이 장개석 군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장개석 군대가 그 중국이 원래 장개석이 국민당이 이제 다스렸어요. 지금 그 중국 천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그걸 일으킨 거예요. 반란군이죠, 한마디로. 공산군. 근데 그게 전쟁이요. 장개석 군대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소수로 일어났고 장개석은 전 중국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개석 군대는 엄청 부패했어요. 돈이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라면 무기도 팔고 막 그냥 뭐 개인의 일에도 관여해가지고 막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그 족벌 군벌이라고 그러지 군벌.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가서 개인의 일을 막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돈 받고 그냥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게 돈에 막 물질이 시험에 하나씩 들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택동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되면. 그 모택동은요, 그걸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절대 인민들의 재산 건드리지 말 것. 또, 그 다음에 무슨 부녀자,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거 철저하게 그걸 지킨 거. 그러니까 아직 민심이 그래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수많은 군대와 좋은 그 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쫓겨간 데가 어디에? 그게 타이완이에요, 쫓겨간 데가. 타이완성. 오늘날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지금. 대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개석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게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는데, 전혀 지는 싸움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그 큰 대륙을 다 잃고 이 조그만 타이완 섬에 들어와서 이거 도망와 있네, 이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겠어요? 아, 우리가 부패했다. 돈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군의 그 계급을 사고 팔고 말이야. 그냥 막 무기를 사고 팔고 막 그 무기가 돈 받고도 전리 많이 넘어가서 못했던데.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우리가 버텨내려면 이 대만에서라도 우리가 그래도 버텨내려면 이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 건데 청렴의 반대가 물질시험이에요. 그래서 포고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 대만에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 누구든지 이 물질에 관한 건 무슨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든가 뭐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이렇게 뭘 받고 팔아먹든가 하게 되면 이제 다 극형에 처한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내리고 며칠인가 지났는데 며느리가 걸린 거예요, 그게. 며느리가 여전히 또 시아버지가 참 한번 나한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며느리가 또 뭔가 이렇게 누구 팔고 사고 하다가 뭐 부정을 저지르다 걸린 거예요. 바로 총살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큰 대륙을 다 잃어버리고
이 대만이라는 타이완 섬, 조그만 섬으로 도망와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일을 하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죠. 물론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 시험이라는 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근본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육적인 싸움이고 물질 시험에 들게 되면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물질 시험에 군대가 들게 되면 그 나라는 얼마 있다 망하더라고. 뭐 월남군대 비슷하고. 그 미군이 얼마나 무기를 많이 대줬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대주면 그 미군 대준 무기가 일주일 뒤면 저 베트콩 손에 넘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파는 거야 그냥. 미국은 또 대주면 미국이 그 경제가 휘청한 거 아니야 그때는. 갖다 대주면 이걸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갖다 팔아 넘기려다가 정말 물질 시험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다음부터 미국이 교훈을 얻었어. 아 이게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그 탈레반 그냥 철수해 버렸잖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장 많이 하신 훈련 중에 하나가 물질 훈련입니다.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럼 이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 훈련하고. 말 훈련하고, 뭐 감사해라. 다 말 훈련이거든.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원망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다 말 훈련이거든. 말 훈련과 이 물질 훈련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이 조직을 버티는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물질 문제가 시원치 않고 막 그냥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이 조직이 버티지 못합니다. 또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냥 막 수석거리기 시작하면 이 단체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뭐를 버텨내려면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해오신 거예요. 심는 훈련, 말 훈련. 그 훈련이 돼야 거기에 축복도 주시고 또 적으로부터 승리도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단체를 유지시키려고 끊임없이 물질 시험과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 훈련.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 두 가지 물질 훈련과 말 훈련 이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간처럼. 네, 아간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가 너무 슬픈 거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막 백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이 개인의 물질 시험은 아간이 걸린 건데 아간의 물질 시험이 그 지도자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질 시험 들면 그 인도하는 사람 엄청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어떤 사람이 물질 시험 들어가지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 하나님 버리고 돈 따라가면 너무 답답하고 반대로 누군가 물질 시험을 이겼어. 너무 기뻐.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앞으로 소망이 있네 정말. 물질 시험 들면 인도자는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 버리고 물질 따라가면 뭐 대망가 이런 사람이 세상 따라가면 답답하죠. 근데 누군가가 많지 않지만 물질 시험 이겼다. 그러면 너무 기쁘죠. 소망이 돼. 이 단체가 막 튼튼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쓰실 것 같고. 이것은 뭐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똑같은 물질 시험 수시로 테스트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개들만 나는 빼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개인적으로 물질 시험이 들었는데 그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시험 들게 되면 그 지도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돈 따라가면 답답하고 물질 시험 이겼다 그러면 너무 아주 기쁘고.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누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고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각 지파가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의 족속들을 전부 앞으로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외 지파는 아니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앞으로 나오게 했더니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남자를 다 나오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가문 전체가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지파부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체면살이 국인 거야, 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유다 지파에 또 누구에 해가지고 그 지파 전체가 거기 이제 그 해당되는 거예요. 불명예를 낳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물질 시험은요, 그 가문 전체를 욕되게 합니다. 아간 마찬가지, 아나니아 삽비라 다 마찬가지.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 물질 문제 승리하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 전체가 빛납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자손만한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훔친 물건이 뭐였냐면요.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럼 이 사람이 훔쳤다는 게 결국 외투 한 벌하고 옷 한 벌하고 은 200세겔 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이거 가지고 결국 자기 목숨하고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옷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중에 뭐 얼마나 되는지 금덩이 하나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숨을 바꾼 결과가 됐는데 사실 그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목숨까지 걸 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게 목숨 걸 일이야, 그래? 옷 무슨 뭐 그때나 이때나 뭐 죽을 때다 옷 남지 무슨 옷이 모자라지 않아. 그 무슨 옷 없다고 난리 쳐도 죽을 때 옷이 다 남지. 옷 모자란 사람 아무도 없어. 뭐 먹고 살 거 없다 그래도 죽고 나면 다 먹을 거 있지. 원래는 물질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거기다 다 보면 그래. 거기다 목숨 걸 일이 아닌데 이 목숨 걸고 있는 거야. 거기다 모든 걸 다 걸고 있어.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거기다 모든 걸 걸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야. 물질이 모든 걸 거니까. 아간하고 똑같은. 그렇게 거기다 목숨 걸 일이 아닌데 그렇게 거기다 목숨 걸고 있는 거야. 그래 다른 거 다 그냥 놓쳐버리고 희생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등지면 그게 목숨 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그래서 옷 한 벌과 은 뭐 무슨 20세겔 중인가 뭐 하나 한덩 그거 하고 금덩어리 하나 하고 그게 같이 있다 칩시다 그래. 그래서 그 목숨을 걸은 거예요. 문제는 그걸 가졌냐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갖기나 했으면 또 이게 뭐 어떻게 모르겠어. 갖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 보여서 거기다 목숨 걸은 건데 그게 무슨 그거 어쩌고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뭐 떠나서 갖기나 했으면 말도 안 해. 못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아무것도 못 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 밑에 감춰놨다 걸렸죠. 걸쳐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거. 그 돈 어디 가서 금덩어리 써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뭐 떡을 사 먹지 뭐. 괜히 애꿎은 목숨만 날아갔어. 그것도 자기 목숨만 날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가족, 애들까지 다 날아가고 있어. 야, 이런 비극이 벌어져. 이건 내가 이거 그 여호수아 7장을 읽으면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물리시험이라는 게 결국 그거 내가 그 욕심 나서 그거 얻겠다고 날 채는데 그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그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맨 맘만 뺏기는 거지. 뭐 안 심고 무슨 딴 데 썼다 그래도 그게 남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안 들여 횡령했다고 남아납니까? 엉뚱한 데 나갑니다, 돈.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도 못하고 괜히 애꿎은 목숨만 날아가는 거예요. 가문이 먹칠하는 거 뭐 다 그만두고 그래도. 그리고 애꿎게 그냥 가족의 목숨까지 다 날아가. 아, 이게 물질시험 드는 게 지도자예요. 마음 아프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전쟁에 지고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도 못하고 또 가족까지 같이 희생되게 만들고 이런 결과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여호수아 7장 26절.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눈여겨봐야 돼요. 아간이 물질시험 들었죠. 근데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근데 그 분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극렬한 분노라요. 극렬한.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극렬은 언제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극도로 분노했을 때 극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 기분 나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극렬한 분노라는 거는 아주 더 이상 뭐 어떻게 그 사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질 시험 들었다는 거는요, 하나님 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봐서는요, 분노가 보통 분노가 아니라 극렬한 분노입니다. 극렬한 분노. 그럼 그분을 극렬하게 분노를 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빌어요. 그분 극렬히 분노해 있다는데 복 좀 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뭐 밀렸습니다. 내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죠.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이 말을 우리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물질 시험 든다는 거, 그 물질 시험이라는 게 마음 뺏겼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님을 극렬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질 시험 들었다는 거는 물질에 마음 뺏겨가지고 뭐 울그락불그락 한다는 건 하나님을 극렬하게 분노케 합니다. 이게 잘 풀릴 수 없겠죠. 사실상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 나를 버린다는데 그리고 나 좀 잘 봐주세요. 뭐 해줄 수가 없죠. 버렸다는데 버림받는 것처럼 분노케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 시험은 하나님을 극렬하게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누구야? 아나니아 삽비라. 그 둘 다 죽었죠. 극렬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시신 처리하고 오는 사람이 문에 들어오는데 또 죽었어. 사람이 그렇게 불과 몇 시간 사이 둘 다 죽어나갔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건 계산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최상책이야. 그게 물질 시험 안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감동 주시면 열심히 오면 돼. 그럼 그 나머지는 그렇게 시키신 분이 감동 주신 분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신명기 13장 10절에서 11절.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10절에 보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은 너는 내 거라는 얘기예요. 너를 인도해서 넌 내 거야. 모든 동물은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영역이 이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내 영역 들어왔어? 가죠. 이러지 않아요. 동물을 보세요. 비록 자기 새끼를 할지라도 성장하면 자기 영역에서 몰아냅니다. 같이 안 있어요. 새끼인데도. 일정 기간, 그 수유 기간을 지나서 크게 되면요. 다 내보냅니다. 영역은 그렇게 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치열한 영역 싸움 하는 거지. 전에 그 야인 시대라는 그 연속극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중옥패들도 싸우는 게 그거더라고요. 영역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뭐 나와바리래나 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떠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는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당신의 영역을 책임집니다. 이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제 영역에 민감하긴 한데, 유한한 존재예요. 능력이 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다가 뺏길 수도 있고, 또 그 영역 지키려고 해도 이제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절대 당신의 영역을 뺏기지 않습니다.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역을 뺏기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수시로 글리 들어가려고 그래. 그건 죽는 수밖에 없어. 사람은 영역을 침범해서 서로 뺏기도 하고, 또 포기도 하고 하지만, 능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역에 민감하신 건 맞는데, 그 영역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 누구도 그분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맡기라고 그랬으면 그분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내가 계속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해도 11조 횡령 불가능한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역에 그건 10분의 1은 내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11조 안 했다고 그래서 그 돈이 내 수중에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빠져나가게 더 나갑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심고 상 받는 게 낫지, 그잖아요. 그런 계산도 못하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그분의 것이 됐으면 그 누구도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뺏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즉 그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절대 안전한 겁니다. 일단 우리 구원받았다는 건 그분의 영역을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얘기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을 옮겼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절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네, 무슨 뭐 교회 다니다 타락하면 어디 갑니까? 뭐 지옥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영역이 그렇게 옮겨지지 않아요. 영역이 옮겨진다는 건 그분이 당신의 영역을 뺏겼다는 얘기인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영역을 더 뺏기기도 해요. 동물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을 옮긴 거예요. 아버지 손으로.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감정, 환경 이런 거 자꾸 믿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1.1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이루었다 그랬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 그랬고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수시로 변하는 내 그 감정을 믿지 말고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그냥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 여기다 재야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맨날 으렁거리고 있고 통곡의 벽에 가서 맨날 울고 있고 뭐 또 그냥 앞으로 그거 짓는 과정에서 이제 전쟁도 예상되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야.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건데 그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진짜 성전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성막도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지은 거예요. 그게요. 산에서 보이지 식양대로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모형이 양들이고 소곤이 그랬지만 그래서 실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 실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쌓아놓은 제물, 땅에 있는 거 말고는 없어지니까 땅에 있는 건 도둑 맞거나 없어지면 녹슬거나 하니까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그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하늘에 내가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마음이 돌려지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분의 영역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그분이 절대 당신의 손에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그러잖아요. 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예.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 주님이 뺏기지 않는구나. 그분이 한번 도장을 성령인을 치면은 이중 도장을 칠 수 없구나. 근데 또 이중 도장을 친다고 또 그 길거리에 나가지고 또 그냥 막, 전에 어떤 목사들이 책을 막 돌리더라고, 부지런히. 막 정신없어,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된다. 무슨 책인가 했더니 666표 받지 말라고. 그거 이제 목사들이 막 소책자를 돌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인에다가 이중도장을 또 찍지 말란 얘기인데, 찍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시시하게 계약서에 이중도장이나 찍게끔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10절에서 11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영역에서 빼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그분 백성들의 영역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수법, 세 번째가 물질 우상인데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물질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에 쭉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극렬하게 만든다는 거,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사단이 가장 많이 수법,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